아름다운 환경들. 마태복음 4장 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힘찬 찬송. 일단은 힘이 있어야지 은혜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린 세상식으로 이 새해에 인사하는 거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에 은혜 많이 받으세요. 훨씬 좋잖아요. 그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실 제가 작년 연말을 보낼 때는 조금 마음이 무거운 듯 했습니다. 어느 몇 년 전서부터는 후회스러운 연말이 아니라 참 감사한 연말을 늘 하나님 앞에서 보내왔는데, 작년 연말은 뭔가 좀 마음이 무거운 것 같은 연말을 보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막판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그러면 그렇지, 그냥 이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보낼 수가 있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그러면서 제가 감사함으로 보내게 되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저녁마다 모여서 참 조용히 말씀을 나눴지만은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는지 제 자신과 또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걸 감지할 수가 있어서 새해가 기대가 됩니다. 누구나 새날 새해가 되면은 기대하는 바가 큰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날이 되면은, 새해가 되면은 뭐 특별한 능력이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해가 된다고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에도 그러셨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새 대통령을 뽑으니까 새해에는 뭔가 기찬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실망할 겁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안 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인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 대통령 한 사람이 다 해결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분이 잘못하지 않아도 세계적인 어떤 정세에 의해서 우리 앞으로 한 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예측,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기업인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그분이 뭘 새 역사를 이루기를, 새 대통령이, 묵은 대통령이니까 능력이 없고 새 대통령이니까 능력이 있어서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줄 거라, 이런 기대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가 되어진다고요, 죽은 나무에서 꽃이 필리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유행과 행운을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변화 없이 요행과 행운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행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행운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뭐가 새로운 역사가 올해에는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감 일찌감치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모든 상황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그 변화의 선두에 서서 그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그 덕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편하기를 원하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내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밤새워 연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오직 자기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몰두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정월 대보름날 달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듯이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분명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는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사회적인 현상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더 잘 살고 있지 더 못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의 총체적인 위기는 경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살게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날로 날로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밝음이 있기보다는 마음에 어두움이 더 많고 무엇인가에 쫓기고 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인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탈출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이 흑암과 같고 공허한 이 어둠의 현실 속에서 내가 탈출하고자만 할 줄 아는 것이지 왜 우리가 이런 현상에 처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됩니다. 방송을 보면은 민주당 사람들이 왜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를 패배했느냐,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라고 나와서 패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왜 패인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까? 다음에는 패하지 말자는 그런 마음 때문인 줄 압니다. 누구나가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에서 안주하고 그 고통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벗어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내가 왜 이러한 환경에 처하여 있는지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끄지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본 환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산골짜기에 해골들이 뒹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그 해골들이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불어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그림입니까? 오늘날 죽어 있는 영혼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치장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사니까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이러한 흑암과 두려움과 공허 속에서 냄새나는 시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힘들어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살게 되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더 상대적인 빈곤 속에 살고 있고 행복감의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가? 그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운수대통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들이 기대하고 빌어주는 복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그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을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혼돈과 또 흑암과 공허 속에 살고 있는 것은 환경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아도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복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그게 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속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까지 가면은 이제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기점이 언제인 줄 압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 중심으로 내 욕망에 채워졌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만족할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소용없어요. 내가 만족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말을 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종을 부려야지만이 행복한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속고 있어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자기가 완성되어지고 자기 욕망과 탐욕이 채워지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환경이 어떻게 옵니까? 오질 않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 후로 이 땅은 저주받아서 엉겅퀴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빚어져서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서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들어온 이로부터 질서가 깨지게 되어지니까는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공허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오늘날 성도들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어둠 속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 흑암과 같은 어둠 속에 짓눌리고 고통 속에 혼미한 가운데 있는 상태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삶은 처절했고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기쁨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노예 생활 속에서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흑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어떤 환경이든지 그의 신분은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을 벗어야 하듯이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탈피하지 아니하면은, 탐욕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모세가 구출해 냈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노예와 같은 흑암과 공허 속에 살고 있는 이러한 인간들을 건져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나무와 같은 상태인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새해 해를 바라보고 비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죽은 나무와 같은 이유는, 죽은 해골과 같은 이유는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없어서. 예, 주님이 없음 때문에 인간은 혼돈 속에 살게 되어 있고 공허 속에 살게 되어 있고 흑암에 눌려서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없으면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내가 주인 된 삶,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꿈에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불행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누구를 사기치거나 누구한테 해롭게 하지 아니했으면 나는 죄를 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죄라고 말하기는 너무나도 가벼운 겁니다. 진짜 죄는 하나님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스스로 독립해서 살기를 원하는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성공과 실패는 자주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잘못된 삐뚤어진 더럽혀진 마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패배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북한은 이단들의 집단이에요. 이단들의 집단. 근데 사회주의가 왜 실패했습니까? 내가 노력한 대로 수고한 만큼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일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만큼 내게 돌아와야지 일합니다. 그건 사회주의 속에 사는 사람이나 자본주의 속에서 사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수고한 대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해서 사회주의가 몰락한 거지요. 평등하게 살자고 그들이 외쳤지만은 절대로 이 사회주의 속에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같이 평등하게 못 살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자본주의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은 잘 삽니다. 그러나 순박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참 살기 힘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능력 있는 자와 같이, 저 밀림의 법칙과 같이 능력 있는 자만 존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자본주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돈 내기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우리 어떤 집사님이 돈 내기를 가르쳐줬어요. 자, 일을 목을 딱 놓고 요거 얼마 줄게,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냥 막 10사람이 할 걸 5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10시간 할 걸 5시간에 뚝딱 해친다는 거지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심리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에는 사람의 탐심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나 질투나 갈등, 미움, 원망, 불만, 분노 모두 나를 중심으로 한 삶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삶, 자기를 위한 삶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내게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두운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다, 예수님을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땅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생명으로 오셨고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지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내 심령이 어둠이고 사망이다, 죽은 나무다, 해골이다, 이거를 인정할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시며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제인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주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 삶 속에서 실제이신 주님을 또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요, 주님이 하신 일이 거기 기록되어 있고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것들이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삶이 돼야지 밝음 속에 살 수 있느냐 하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흔히들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얘기는 사람의 능력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데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못 사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마다 정처마다 결심을 해도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게을러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달려들다가 넘어지고 매 새해마다 새 마음 가지고 달려들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주님을 부여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주님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우리는 꼼짝마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지 못하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암병 걸렸다 안 걸렸다 이 진단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암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네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느냐? 무엇으로 진단하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사모님의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내가 주의 말씀을 목말라 하지 않는 것을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고 허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했을 때에 주께서 말씀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고백하는 것 듣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은 그렇게 사모하면서
땅의 것은 밤새워서라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혹되어서 내가 평생 그 말씀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체면 때문에 나오시잖아요. 뭐 합시다 그러면 체면 때문에 나오시는 거지 그 말씀에 목말라서 나오십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지 늦게까지 남아서 목사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더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에 매혹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체면 때문에 말씀 앞에 서는 거지 말씀에 목말라서 말씀이 그리워서 말씀이 좋아서 그래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주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그 마음속엔 당연히 어둠과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 빛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데 거기 어떻게 공허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공허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는 거기가 혼돈이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는 거기가 흑암이 있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한지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이 없어서. 여러분 낮에 산길을 걸어가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밤길을 혼자 걸어가면 어두운데 밤길을 걸어가면 다 두려워합니다. 낮에는요 몇 등 위에서 앉아서 놉니다. 밤에는 몇 등 위에서 가서 놀라고 그러면 뭐가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못 놉니다. 왜 그래요? 어둠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빛이 있으면 혼돈하지 않아요. 주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혼돈합니다. 주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새해가 됐다고 밝음이 옵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없으면 새해도 여전히 흑암의 날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은 이 날은 밝은 날이고 이 해도 밝은 해고 늘 새로울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비치시기에 그 마음속에 안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감당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보세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감당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의 몫을. 기업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학생은 공부를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요. 넉넉히 가정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해요. 지구는 태양에서 오는 빛으로 존재합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의 빛으로 존재합니다. 우리 육신은 식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을 때에 그 인생은 능력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뼛속같이 인식이 돼야지 됩니다. 뼛속같이 인식이 돼야 돼요. 애들 절 보세요. 애들 밥 한 끼 안 먹으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절부절이지요. 한 끼 안 먹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루 안 먹어보세요. 마음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을 먹지 못해 보세요.
마음 편안히 있을 부모님이 어디 계십니까? 들쳐업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왜 얘가 밥을 먹지 않는지를 찾아내고 밥을 먹이기 위해서 길을 쓸 겁니다. 왜요? 먹지 않으면 죽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처럼 태평하십니까? 영혼에 대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데도, 먹지 않은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가도 내 자녀가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게 뻔한데, 육신에 먹지 않는 일은 그렇게 긴장하면서 내 자녀가, 내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일에는 왜 그렇게 태평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속사람이 사는 것은 이 속사람은 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깊이 인식을 못하니까 안 먹으면 말어. 그리고 마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은 인생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함을 알기에 신을 찾아가다가 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는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말합니다. 야, 나에게 복을 빌어줘.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복을 빌어줘라.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복을 줍니까? 내 스스로, 내가 움직이는 나도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어떻게 나를 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복받기를 원하는 탐욕의 마음에 있고, 그 복받기 위해서 신도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신도 만들어내요. 세상에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신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복을 빌려고 합니다. 에이, 그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야.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래야지.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 거룩한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탈바꿈해가지고 나타났을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지배를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에게 정복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그분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다가 자기의 동생까지 시기 질투해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제가 참 그분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학식이 있는 분이에요.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높아심에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쭉 얘기했더니 한마디로 그래요. 나 그거 다 안다. 그래서 내가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아유, 다 아는 분 앞에 내가 괜히 번데기 주름 잡았네?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얼마 전에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뒤서부터는 콧배기도 안 보여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섭섭해 하더라고요. 어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고 삐져 있더라고요. 삐져 있어. 그래서 속으로 안들 무슨 소용이 있노? 진리를 안들 무슨 소용이 있노?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다스리고 있잖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야. 당신이 하나님을 지배하고 있잖아. 하나님 보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삐지는 거, 그게 신앙이야?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꽉 채우고 이 땅에서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땅에 땅을 사고 집에 집을 사가지고 이 땅이 다 내 땅이 되고 그 땅 위에 온 집을 꽉 지어가지고 그걸 다 내 소유로 삼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나는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는요 집 2채 원하지 않고 있어요. 나는 1채만 원해요. 나는 땅 2평도 원치 않아요. 내 묻힐 땅 하나만 구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1채 생겨보세요. 2채 갖고 싶지요. 1평 생겨보세요. 2평 사고 싶지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그게 진실인 줄로 속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고용하고 하나님을 지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단지파가 있습니다. 이 단지파가 자기가 살 곳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살 땅을 찾아서 북진하다가 미가라고 하는 집에 가봤더니 거기에 제사장이 있어요. 거기에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보고 이리 와. 그거 다 가지고 이리 와. 한 가족을 복비로 주는 것보다는 한 지파를 복비로 주는 게 낫잖아. 이리 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뺏어가지고 갑니다. 미가가 쫓아갑니다. 왜 내 제사장을 뺏어가느냐고, 왜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를 뺏어가느냐고. 그러니까 쫓아오면 죽여버릴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가. 그러니까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가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그들의 제사장, 왜 그들이 자기들의 제사장을 세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인도자가 되어서 자기를 이끌어가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들을 복빌어주는 제사장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제사장을 찾으니까는 뭐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지요? 아니요.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복받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복빌어주는 그러한 제사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인생을 살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빌어지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신저신 믿어보더라도 다 가짜야. 살아있는 분은 하나님이요, 야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로구나. 그리고 와서 여러분이 복받기를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십니까? 단지파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시시하게 우리가 원하는 땅의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것을, 불에 타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걸 구해야 됩니다. 성도가 바라는 복은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뭐 몇 살 더 살아야 뭐합니까? 예? 우리 어머니 이제 90이 되셨는데 잘 잡수시지도 못하고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빨리 가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세요. 빨리 가고 싶으셔서. 젊어서는 좀 오래 살고 싶지요. 80쯤 넘어가신 분들, 여기 우리 어르신들 오래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이고, 장막이 다 무너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아이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살아봤댔자 근심 걱정이 태산이야. 아이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게 본심이요. 그게 본심이요. 땅의 것, 여러분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갖고자 하는 거, 그거 갖는다고 행복해집니까? 인생이 뭐 달라지는 것 있습니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짓에 매여 살아가는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로봇. 예, 참 어떤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사람을 돕기 위한 좋은 로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만들어 놓으니까 그 로봇이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로봇이 됩니까?
프로그램을 잘 짜놓아야 되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을 아주 선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지 로봇이 사람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 몰래 그 로봇에다가 나쁜 프로그램을 갖다 쫙 집어넣어 버렸어. 그랬더니 사람을 돕던 로봇이 갑자기 사람을 죽이는 로봇이 돼버리잖아. 그런 영화 본 적 있어요? 기억나요? 예, 뭔지는 모르지만 본 것 같아. 나도 언제 봤는지 모르지만 그거 본 것 같아. 컴퓨터 여러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아무리 능력 있는 그런 컴퓨터라 할지라도 무슨 프로그램을 까느냐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프로그램 팀은 띡 나가고 팀은 딱 서버리고 화딱 지나서 못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싹 지워버리고 다시 깔아가지고 쓰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거짓으로 프로그램화 되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못 사는 거예요. 비정상 컴퓨터와 같이 오염된 바이러스에 오염된 컴퓨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혼돈과 공허 속에 살고 있어요. 흑암 속에 살고 있어요. 잘못된 프로그램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학생들 보세요. 왜 방황해요? 잘못된 프로그램에 들어갔다니까.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버렸어요. 그거 치료해줘야 돼요. 백신으로 치료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걔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한번 얘기합시다. 내가 하은이 큰맘 먹고 핸드폰, 그냥 핸드폰이 아니잖아요. 요즘 핸드폰은 뭐라 그래? 나도 안 쓰니까 모르겠어. 요즘 스마트 핸드폰 아이고 살려면 100만 원 줘야 된디야. 사준다고 약속을 했다가 안 사주니까 삐져버려가지고 그래 어차피 사줄 텐데 기분 좋게 사주자고 내가 사줬어요. 그러면 나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문식기가 나한테 지금 감사하다는 문자 하나 안 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그거 가지고 신나게 놀고 나한테 감사하다고 문자 한 통 안 보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다음에 또 뭐 사주나 봐라. 안 사줄기라. 요즘 여러분 아이들이 프로그램이 오염돼 버렸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애들이 이게 정신이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지난번에 박여진 장로님 사형수에 대한 그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제가 먼저 또 한 번 봤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형대에 올라오면요 사람이 혼이 벌써 나가버리더라고. 근데 혼이 나가보니까는 쓰지를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오줌을 줄줄줄줄 싸고 횡설수설하고 자기를 모른대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갖다가 혼이 나갔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는 맞아. 오늘날 사람들이 다 혼이 나갔어. 오늘날 사람들이 혼이 나가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너 누구요? 그러면 못 알아들어. 왜? 혼이 나가가지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혼이 나가가지고 오줌 줄줄줄줄 싸면서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게 사형수의 모습인 것 같이 오늘날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누구냐? 자기를 똑바로 아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너 왜 살아? 대답할 애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감사하라고 그러면 왜 감사해요 하고 대들기나 하고요. 말을 안 들어먹잖아요. 왜 안 들어먹어요? 오염됐어요. 바이러스에 오염됐어요. 거짓에 오염됐어요. 죄에 오염됐어요. 말을 안 들어먹잖아요. 컴퓨터가 오염되면 말을 안 들어먹어요. 엔터키를 치면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 아무리 두들겨도 안 넘어가. 오염돼서 그런 거예요. 왜 애들이 말을 안 들어먹어요? 왜 순종을 안 해요? 그 자식이 잘 될 거라고 새해가 됐으니까 말 잘 들어먹을 거라고? 열내지 말아야지. 왜 내가 열내고 있어? 남의 새끼 가지고 내가. 깨어납시다. 새가 된다고 뭐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만 평강이 올 것 같지요. 참만의 말씀이요. 예?
딸 자식 가진 사람들 시집 보내기를 원해요. 아이고 저거 시집 보내는데, 아이고 저 장계 가야 되는데, 장계 보내보세요. 시집 보내보세요. 아이고 이강도사가 시집가 때네 장계 가지고 아따 이쁜 새끼 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보고 싶고 끌어안고 싶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왔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내가 이야 드디어 내가 이제 마음껏 안아줄 수 있구나. 아이고 웬걸 이게 잠을 앉아가지고 막 빽빽 저 엄마 저 아빠 힘들어하니까 내가 좀 한번 봐주자 그래가지고 끌고 올라가서 하는데, 아이고 하루 하는데도 뱅글뱅글 돌아. 하루 하는데도 뱅글뱅글 돌아. 응? 결혼하는 자식 결혼시키면 편할 것 같으고도요, 아니요. 또 그 자식의 자식 뭐 어쩌고 저쩌고 근심의 증가, 근심의 염려의 증가 그게 인생이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돈 벌어봐요. 그건 누가 훔쳐갈까봐 근심 걱정이지. 그때서부터 잠 제대로 못 자요. 누가 나 때려 죽이고 돈 뺏어가지 않을까. 그냥 사는 게 좋은 거요. 그래도 싫지. 마저 죽더라도 갖고 살다가 죽고 싶지. 깨어나세요. 깨어나. 아이고 참. 전 그래요. 도둑 맞을까봐, 그전엔 도둑 맞을까봐 막 걱정하다가 요즘은 마음을 싹 바꿨어요. 누가 가져가면 그거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겠구나. 전 그렇게 마음 먹어버렸어요. 그렇다고 또 다 들고 가지 마시오.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럼 제가 믿음을 다시 시험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인가 이게 가짜 믿음인가 다시 한번 시험해 봐야 돼요. 근데 하여튼 지금은 그래. 누가 가져가면 필요해서 가져갔구나 그러려고 마음 먹고 있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종영이 형제 딴만 먹지 마라. 괜히 다른 시간에 졸고 있다 요 때만 똑바로 듣고 그냥 목사님 건 다 내 거 그러면 안 돼. 인생의 가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게 죄의 함정이에요. 깊은 끝없는 지옥과 같은 그런 블랙홀과 같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만족이 될 수 없어요. 무엇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깨어나세요. 주님이 계셔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주님이 계셔야 돼요. 오늘날 직업병, 오염된 환경, 질병, 기상이원, 빈부격차, 이런 상대적 빈곤감, 이 사회의 윤락사업, 사회의 대표적인 문화, 범죄, 헤아릴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청소년의 폭행, 왕따시키는 거, 자살 문제, 가정의 파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성범죄자를 이제 화학적 거세를 하자. 이제 팔집 채워가지고 안 돼. 그래서 화학적 거세를 하는 거예요. 거세가 뭔지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가서 물어봐요. 거세를 해요. 화학적 거세. 화학적 거세하면 성범죄가 없어집니까?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걸 못 깨닫는지 몰라요. 그러면 안 믿어요. 아니래요. 사람들은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니옵니까? 묻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요? 아니요? 아멘하고 아니요하고 비슷하니까 헷갈려요? 내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딴 것 때문에 아니요. 주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고 새 마음 가지면 진짜 새해가 됩니다. 근데 주님이 없어서라고 하는데도 아니요 하고 있는 사람은 새해가 별 기대하지 마세요. 그 해가 그 해요. 작년이 올해고 올해가 내년이고 별일 없어요. 변화될 거 기대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은 도리어 우리를 더 피폐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고 그 자신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육신의 포만감은 마음의 기쁨을 잠시나 줍니다. 영혼의 충만은, 주님의 충만은 우리의 영혼의 행복을 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다 주님을 심으세요. 주님을 심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은 밭에서는 잡초밖에 거둘 게 없어요. 주님을 모시지 않는 영혼에서는 근심, 걱정, 두려움, 분노, 원망, 낙심이라는 잡초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어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었던 에덴 동산은 잡초가 없었습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땀을 흘리며 땅을 갈아야 하고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듯 주님 없는 삶은 그러한 고통의 연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이 원하는 소원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고통을 주는 것이며 주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 잘 사는 사람들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잘 사는 사람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못 살다가 예수님 믿고 잘 사는 사람은 있어도요, 잘 사는 사람 예수님 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을 때가 잘 나갈 때입니까? 어려웠을 때입니까? 예, 어려웠을 때 예수님 믿지요. 잘 나갈 때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거 되면은 주님 멀리하는 게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삶을 살라는 말씀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났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분명하게 극명하게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있는 삶과 생명이 없는 삶이 그렇게 사망과 죽음과 같이 빛과 어둠과 같이 극명하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원동력이 넘칠 거예요. 생명력이 넘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안 계셔 보세요. 주님이 주로 들어보세요.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없어도 나 살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는 주님을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잘못 묶여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새해는 헛된 해가 되고 말 겁니다. 새해가 아니라 헛된 해가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이 새해에 무엇을 이루었다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무엇을 이루었어도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혼돈과 흑암과 공허는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여전히 허덕일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삶, 주님과 상관없는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신 주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 오신 걸 보고 있습니다. 힘들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 오셨습니다. 나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간섭하시며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아멘. 나의 주인된 삶에서 이제 내려오십시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올해만이라도 시험적이라도 이제 올해는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된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주님을 배제한 우리의 열성은 주님의 손길을 도리어 거절하는 것이 되신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포기는 주님의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 백기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작아 죽은 사람은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흑암이 떠나가고 혼돈이 질서로 바뀌어지고 공허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행복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우리 깊이